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울이 은밀하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 그런 내용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자, 이제는 장소가 또 다시 바뀝니다.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있는 다윗에게로 이 장면이 다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28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주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29장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28장 1절,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야, 이제 우리가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왕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넌 그러면 선봉에 서서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선봉에 서서 이 전쟁에 맨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27장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 지금 이 현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벗어나고 싶어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일이 더 편해지고 쉬워집니까?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나 이놈의 집구석 난 뛰쳐나갈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한 일을 만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아기스 왕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망명을 가니까 먹고 살 일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도적대가 돼버려요. 다윗의 가장 잊고 싶은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도적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서 거기서 노략질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건들 때문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엄청나게 흘리게 했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은 침략 안 할 거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괴롭혔던 그 족속들을 내가 응징하는 차원에서 침략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합리화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략질을 해오고 오면 아기스가 계속 의심의 눈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딜 갔다 올 때마다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주 이 다윗이 그때 능숙능란하게 거짓말을 아주 척척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침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빼앗아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기스 왕은 이제 자기 동족까지도 이렇게 침략해 들어가는 다윗을 보니까 이제 얘는 진짜 내 부하가 됐구나 이렇게 안심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들통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곳에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노략질 해온 것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아기스 왕에게 무릎 꿇고 바칩니다.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망명 가서.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지금 아기스 왕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우리가 들어갈 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너희들 이제 선봉에 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선봉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기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나마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쫓겨나게 되거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남자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할 말도 하고 말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딱 결혼을 하고 나서 순간 어떻습니까? 딱 처자식이 있는 순간 할 말은 못해요. 이게 또 사회생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혼자일 때는 아마 분명히 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미 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다윗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기스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블레셋 전역으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집결해라, 아벡으로 집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그 블레셋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장수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도 아기스 왕 군대 맨 뒤에 뒤따라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2절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기스 왕에게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굴복한 거예요. 지금 정말 전쟁에 참전하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따라왔어요. 지금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순간이고 동족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그 전쟁터에 지금 따라왔어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이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이번 전쟁은 제가 참전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동족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께서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셔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다윗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아기스 왕 군대의 뒷공무를 따라서 블레셋 연합군들 그 속에 지금 파묻혀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들이 사회에서 겪는 그런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야, 이건 정말 아닌데 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에서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부장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명령만큼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자꾸 저에게 명령하시면 사표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그 일을 하십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매번 겪는 고충 가운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매일매일 이러고 살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가고 싶지 않다, 회사 가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늘 살 거예요. 그러면서도 용기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늘 자괴감을 느끼며 살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죠. 따라합시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윗도 지금 이런지 저런지 보면서 지금 이 아기스 왕 뒷공무니를 쫓아왔어요, 지금. 마지못해서 쫓아오고 있는 이 다윗을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다윗 하면 신앙의 영웅, 믿음의 거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은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예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존재예요. 이렇게 끌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온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아니, 이 히브리 사람이 저 다윗이 여기 왜 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 장수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변호하면서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그전에는 이스라엘 장수였지만 이제 내 부하가 됐어. 그리고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선봉에 한번 세워보자고. 이렇게 지금 왕이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이 장수들이 더 격렬하게 화를 내요. 우리 4절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에게 지정하여 준 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장수들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보기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뭔가 다윗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장수들도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야말로 너무 순진해요, 지금. 너무 다윗을 믿고 있어요. 오히려 더 어리석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장수들의 이 반응이 너무 격렬하고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 아기스 왕도 더 이상 고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정말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너무 분명하게 믿는데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정말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는데 지금 우리 장수들이 이렇게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이 살던 그 숙소로 돌아가시오. 진영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다윗이 상당히 서운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멘. 왕이요,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왜 저의 진실을 모르시고 왜 저를 여기서 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다윗이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더 미안해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번만큼은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마지못한다는 듯이 내가 이 전쟁을 참전해야 되는데 왜 나를 빼자는 듯이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다윗의 표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다윗이 지금 돌아서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속으로는요 안도의 숨을 내셨을 거예요. 살았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아싸 하면서 아마
주먹을 불끈 쥐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중요한 그런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이것만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다윗은요,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따라왔던 거예요. 거절할 수 없으니까. 거절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다 운전하고 우회전 좌회전 여러분이 브레이크 잡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사세요? 그러지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손 드신 분들은. 우리 인생 그렇게 내가 운전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길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고요, 내 힘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20대 때는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막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도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 그런 겸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못 풀어도 괜찮아. 문제에는, 따라합시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그렇게 외치세요. 나 이거 못 풀어. 나 이거 자신 없어. 이렇게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뭡니까?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풀어내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인정합니까? 문제를 풀어낸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성실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학교에서 푸는 수학 문제, 국어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서울대 아무리 나와서도 인생이라는 학교에 나가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더 못 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풀어내는 사람이 결국 인생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그냥 세상의 어떤 동기부여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정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모든 인생의 답을 풀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다윗 왕, 아기스 왕 뒷국무리를 쫄래쫄래 따라간 것 뿐이에요.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 보십시다 했지만, 사실은 정작으로 보면 다윗이 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아기스 왕이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린 것이지, 다윗이 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 풀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시편 146편 말씀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와, 한 주간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 146편 5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아기스 왕을 따라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윗답지 않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멋있지. 멋있긴 하지. 근데 저는 책임이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정말 여기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저는 갑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 상황에 맞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아기스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흐르는 그 강물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라? 따라합시다. 기대해라. 오히려 그럴 때 기대하세요. 오히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길이 없고 그리고 막다른 절명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 절벽으로 뛰어내려요. 왜?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제가 아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이 안 될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하는가.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다윗을 다시 보세요.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하고 블레셋 장수들이 막 지금 옥신각신하고 막 지금 서로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이 꼬리를 내리고 다윗의 참전을 포기하는 과정을 지금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윗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계획했던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왕과 그 장수들과 서로 옥신각신하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윗은 속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 드리면서 표정 관리를 했을까요? 표정 관리. 아까 어떻게 표정 관리했다고 그랬죠?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 왜 내가 참전 못합니까? 왜 나를 못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막 연기까지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을 아주 통쾌해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맨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 맛이 있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맛인 거예요. 이런 맛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걸 많아서 제가 이것을 설교에서 한번 저의 간증을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러면 설교가 5시간 될 것 같아서, 그럼 여러분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걸 안 해요. 대신 여러분 셀 모임에서 좀 해보세요. 셀 모임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나의 간증들이 여러분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그 안에서 놀라운, 그 셀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는 초신자들과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들에게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 간증해 보시면 그것이 놀라운 그런 전도의 효과가 되고 간증의 자리가 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표정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봤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다윗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4가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 그랬죠? 핸드폰을 들고 찍으라고 그랬잖아.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저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세요. 거기서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세요. 멈추지도 마세요. 그 흐름에 따라가세요. 앞으로 계속 가세요. 다윗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고 좀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악의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간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대하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세요. 표정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좋은 기도문을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한 기도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기도여서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노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기도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